이번 달 초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검은 자동차 옆에 길게 지금 흠집이 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에다 흠집을 잘못해서 낸 것 같습니다. 그 창문 앞에다가 저렇게 쪽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쓰셨는지 할아버지가 쓰셨는지 아무튼 맞춤법도 좀 틀리고 삐뚤빼뚤하게 쓰셨는데 리어카로 차를 긁었습니다. 전화기가 없어서 전화 주세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일반 전화로 달라고 유선전화 번호가 거기 써 있습니다. 검은 차량의 주인임을 자칭하는 게시자, 저 글을 올린 사람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SNS에다가 사이트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봐드리는 건 봐드리는데 상대방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더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는 한 15분쯤 있다가 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 메모에 담긴 전화번호 저 557 뒤에 땡땡땡인데 거기다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가 불안해하면서 받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뭐 하시나 보니까 그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재활용품 담아서 버리시는데 우리 가게 오시면 재활용품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스도 있고 휴지도 있고 깡통도 있고 하니까 이거 갖다 좀 파십시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미담이지요.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퍼나르기라고 그래요. 페이스북에서 이 글이 좋으면 통째로 내 거에다 옮겨서 다른 친구들이 읽도록 하는데 한 3,000건 정도. 그리고 이 글이 너무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좋아요라고 하는 클릭이 있는데 그게 22만 건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은 저분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그 차 수리비 내가 해드릴게요. 1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할머니에게 부담하지 마시고 그렇게까지 이제 SNS에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에 모바일 메신저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자꾸 인터넷 언어라서 그런데 카카오톡은 아시지요? 카카오톡인데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차 주인이 속해 있는 그 가게 점원들까지 같이 하는 단체방이에요. 애들 말로는 단톡이라고 그러는데 단체톡의 내용을 그 직원 중에 하나가 이거 이러고 있기는 좀 그렇다. 그러고 다 갈무리 캡처해서 올려놨어요. 내용이 뭐냐면 조작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고 사장이 조작해서 그냥 올려놓은 거짓말이에요. 앞에 보면 한참 좋아하시다가 조작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가게가 덜 잘 되겠지, 다들 입 다물고 있어 하는 그런 류의 단체 카카오톡을 통째로 올려놓으면서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고 한 주말쯤 해서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감성 세대에게 감성까지 도둑질해 가버리는, 참 아름다웠다 하다가 어떤 분이 거기다 그 전체 내용을 다 보더니 이제 주말쯤 돼서 그런 거예요. 내 빼앗긴 그 마음도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마음 뺏어간 그 주인, 그것도 좀 돌려놔 주세요.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 SNS 계정, 소위 아이디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폐쇄시켜버리고 더 페이스북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양선은 들레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는 마음이다 라고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시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굿니스, 그래서 선행이라고 번역을 하고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판 성경만 어려운 한자어를 끌어다가 양선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선함, 공동번역 성경은 선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한자어들을 보면 선한 양심으로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받아서 그것으로 선한 행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자비의 마음처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구현되어지는 마음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양선은 대체 어떤 것이냐?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데, 이 양선은 무엇이냐? 양선은 선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어둠이 있었다. 우리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어둠에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우리의 실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어두움과 빛이라고 하는 두 개의 대립된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옛사람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가 전에 살아가던 삶은 계속해서 어두움의 이야기만, 어두움에 속하였던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는 진노 가운데 속하여 있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실존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빛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살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서울에서만 살아봐서 그런 삶을 쉽게 경험을 못 해봅니다. 밤에 나가도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이렇게 기억할 수, 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군에 있을 때 훈련을 나가보면 가로등이 없는 산으로 들어가는데 무월광일 때가 있습니다. 달이 아예 보이지 않는, 한 달에 딱 하루가 있는데 그날이 되어지면 서서 발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발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불을 켜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담뱃불이 얼마나 나간다고요? 4km 밖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끼견도 못하게 하죠. 거기다 맞추고 쏘면 머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데 그 어두움에 속해 있는 거예요. 빛을 생각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실존이다. 죄인된 나의 실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했는데 완전히 타락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는데 예수 알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길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둠으로 쫓아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버린 거예요. 달걀이 썩으면, 부패하면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병아리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본질, 실존적인 본질을 이야기하다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실존은 어때요? 어두움에 속해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목표도 다 어두움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악한 자가, 선은 생각도 할 수 없고 해보지도 않은 자들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옴으로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선의 마음은, 양선의 태도는 성령님이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넣어주실 때, 거기에 접붙여질 때 비로소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행위나 공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양선의 열매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행으로, 내 수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선은 선한 말로 드러납니다. 양선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양선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것이 마음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입술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선의 마음은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존중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보니까 양선은 가장 고귀하고 고결하고 도덕적인 상태의 마음이지요. 근데 그 마음은 언제 가질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보였습니다. 연예계 어른이라고 하는 두 분이 작품 제작 발표회, 기자들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그 자리에 나왔다가 평상시에 이렇게 독설 비슷하게 툭툭 던지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냥 재미있게 우리가 복원했는데 그날 옆에 있던 그분에게 그래요. 아이, 당신네 팀은 그렇게 해서는 시청률 나오지 않아. 차라리 하차하는 게 좋겠어. 그건 면전에서 이제 말을 해버린 겁니다. 좀 참으면 좋은데 아무튼 그 말이 좀 심했겠지요. 벌떡 일어나서 나 그럼 이 작품 안 찍어. 기자들 앞에서 작품 안 찍는다고 벌떡 일어나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경규가 옆에 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나가버렸어요. 안 찍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고 방송이 되어지고 하니까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그 사람에게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이값 좀 해라. 둘 다 환갑이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말로는,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자기가 가위로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나 방송 안 한다. 나도 방송 못하겠다. 그리고 방송 중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방송사가 난리가 났지요. 두 어른이. 소위 일반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면 다 선생님하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일이 그렇게 돼버리니 후배들이 어떻게 말립니까? 중재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형국까지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뭐예요? 연륜이 쌓이면, 나이가 들면 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이 60이 먹어도 서로 그냥 언짢은 이야기 툭툭 던져버리고요.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좋아하고요. 우리말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근데 이게 우리 죄성이에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을 잘 드러낸 말이에요.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졸업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더 큰 교회 하고 있어요. 괜히 배 아픕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배 아파요. 저도 작은 교회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은 숫자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의 죄성은 뭐예요? 늘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남보다 더 우위에 서려가는 그 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지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데 무엇을 회개합니까? 양선의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다
다른 사람을 보듬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실수해가지고 넘어졌어요. 일이 잘 안 되고 부도가 났어요. 그럼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거 봐라 쌤통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이고 어떡해요. 그 위선으로 살아가니 이게 죄성이거든요. 나의 죄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여지가 있지요. 내가 그렇게 나쁜 인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새 마음으로 새 입술로 살아가게 하는 거지요.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상한 갈대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상한 갈대는 죄로 인해서 위기와 절망에 처한 애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그들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갈대하고 억새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는데요. 제주에 있을 때 요즘도 태풍이 자꾸 올라오지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이 갈대들이 억새들이 납작 바닥에 엎드려 버립니다. 원래 힘이 없어서 그런지 다 누워 있어요. 비 맞으면서. 그랬다가 태풍이 지나가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다 일어서 버립니다. 참 제주도 좋아요. 그러니까 바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불면 넘어지고 넘어져 있다가 푹 젖어 있다가 해 뜨면 다시 벌떡 일어나요. 힘이 없어 보이는 볕단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가지를, 이 갈대를, 억새를 못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톡 꺾어 놓으면 돼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왜요? 죽어요. 꺾여진 갈대, 상한 갈대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갈대조차도 이제는 별 볼 일 없구나 뽑아버리거나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요즘은 형광등 혹은 전구를 켜고 사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오지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등잔에다 기름 넣고 여기다가 심지 담궈 놓고 불 피웠잖아요. 근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지만 길쭉하게 남아가지고 연기가 뽀록뽀록 올라옵니다. 끓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냄새도 나고요. 불이나 제대로 밝까요? 기름이 없으니까 이슬랑말랑 그러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냄새도 나고요. 끓음도 나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등잔에다 기름을 채우든지 심지를 자르든지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유익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도 끌어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양선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 마음을 가장 잘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사울이 아직 이름이 안 바꿨죠. 그때는 사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다메섹으로 쫓아가서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다메섹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나와 동역자 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하고 나도 당신들과 한 무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찾아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어때요? 엊그제 다메섹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공문서 받아가지고 다메섹 갔던 사람인데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고. 엊그제까지 맨날 우리 험담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한 인간이 갑자기 나 회심했어,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나 너랑 친구하고 싶어 하고 쫓아오면 받아주실 수 있겠어요? 한두 번이었죠, 그러고 다닌 게. 근데 그때 그 사울을 제자 그룹에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내가 보증하건대 이 사람이 담에 있어서 했던 일이 진짜야. 내가 들었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어. 내가 보증할게 했더니 예루살렘에 제자된 사람들이 그를 다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의 성품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1장에 가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아가도시의 사람이다. 아가도시가 뭐라고요?
양선의 사람이에요.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 입술로 사람을 세웁니다. 넘어뜨리지 않아요. 험담하지 않아요.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모함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양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어제까지 나의 원수였을지라도 그도 끌어안아서 제자 그룹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양선의 열매를 맺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양선의 열매는 사람을 세우고 수군수군 되는 교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양선의 열매를 맺는, 양선의 입술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양선은 선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오래된 사본들, 오래된 성경을 보면 여기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후대로 오면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빛이라는 단어로 통일돼서 다 적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본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착함, 헬라어로는 아가도시, 모든 양선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했던 이야기를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이건 바울의 관심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에베소서 5장을 쭉 훑어보니까 엔 크리스토, 주 안에 있을 때에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 성령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열매가 얼마나 큰지 몇 개나 열렸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씨앗이 그 안에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사택에 와보시면 들어오셔도 되고 밖에서 보셔도 보입니다. 줄을 매놓고 이게 박넝쿨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박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파리가 넓적넓적 해가지고요. 옆에다 다른 것도 심어놨는데 이것들이 안 보여요. 여주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올라오질 않아요. 맨날 며칠 그걸 보면서 이 씨들을 이렇게 밭을 갈아엎다가 어디로 날려버렸나, 새들이 파먹었나, 안 나오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엊그제 밭을 지나가다 보니까 옆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여주가 이만한 게 하나 매달렸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새끼 손가락 요 마디 같은 요런 게 하나 또 열렸어요. 조그만한 게. 박은 벌써 몇 개가 열렸는데요. 그걸 보면서 씨를 뿌려놓으면 몇 개가 열렸든지 간에 그것이 큰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열린 것만으로도 밭의 주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너 몇 개 맺어라, 크게 맺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씨앗이 그 안에 뿌려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모든 양선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입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입으로만 열매 맺은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 제자 그룹에다가 천거했던 사울이 바울 되었지요.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원래 율법학자였으니까 성경을 잘 알잖아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구약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꿰면서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환호성을 지르면서 난리가 났던 것 같습니다.
13장의 책 끝나기도 전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했던 것이 사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나중된 자가 앞으로 가버린 겁니다. 내가 추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커지고 나는 뒤로 물러나 버린 거예요. 바나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 때문에 배아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뒤에 가면 바나바의 가족을 향해서도 바울이 막말을 해버려요. 그런 괘씸한 녀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약한 자기 가족을 끌어안고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세웠던 그 마가가 바울과 더불어서 동역하게 하고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사람의 성품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양선의 사람이에요. 양선의 사람은 그 입술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사람을 세워줍니다. 양선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양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선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양선은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 양선입니다. 어제 유아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한 10년쯤 되면 아동부가 바글바글 할 것 같아요. 한 15년쯤 지나면 청년부가 바글바글 할 것 같아요. 어제 나온 아이들만 65명이에요. 어른들이 키가 커서 더 많이 보였죠. 애들이, 자그마한 애들이 유아부, 유치부에서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지요. 지금도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가. 근데 오전에 열심히 활동하고 밥 먹고 오후에는 앞에다 풀장 만들어 놓고요. 수영 아닌 수영을 했어요. 애들한테는 수영이고요. 어른들한테는 물장난인데 수영을 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옷을 안 가지고 왔어요. 다른 때는 혹시나 싶어서 옷 하나 들고 왔다 밑에 내려가 보는데 양복만 입고 와가지고 빠질까봐 3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있어도 1층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천벙어린 물소리에 아이들 떠드는 소리, 거의 선생님들까지 같이 친해 나서 와글와글 하는데 정말 신이 났더라고요. 물놀이가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선생님들도 보고 또 교회 처음 오시던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하고 놀려고 옷을 준비해 오셨어요. 보통은 남자 청년들이 그렇게 하고 오는데 여선생님들이, 우리 아주머니, 교사들이 옷을 다 가지고 오셔서 물놀이 시작하자마자 옷 갈아입고 물로 미리 들어가신 거예요. 아이들하고 신나게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젖으면 안 돼요. 어디요? 머리가 젖으면 귀찮아요. 왜? 여자분들 머리 말리는 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만 놔두나요? 이왕 물에 빠진 거 머리에다 물 끼얹고 물총 쏘고 하더니 머리가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다 끝나고 식사하러 갔는데요. 선생님 머리 하나가 사자머리가 돼 있어요. 바글바글. 이게 아직 가라앉질 않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신나요.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준 게. 아이들하고 떠들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유아 유치부에 새로 나온 새 가족이 3명입니다. 아이 새 가족. 어린아이 새 가족이 3명이에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은 혼자 걸어 나왔을까요? 엄마들이 따라 나왔어요. 교회 처음 발을 들어오는 엄마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올까요? 처음 나왔는데 교회 프로그램이 뭔지 대충 할까요? 뭐 그냥 다 일반적으로 돌아가던 거죠. 그런데 그 수영장에서 은혜 받았어요. 아, 여기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구나. 같이 몸을 다 젖어가면서 머리가 엉망이 되어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아주는구나. 애해 많은 선생님들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거의 다 들어가신 것 같아요. 몇 분 몸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만 빠지고 다 들어가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들 거기 들어서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지나가던 고덕동의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다가 야, 교회가 정말 신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셨대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향기가 뭐예요?
내 몸에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양선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뛰어놀고 같이 세워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말씀이 그 안에서 녹아지도록 함께 해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양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양선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우리 유치부, 유아부의 교사들이 이미 그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바라보는 지나가는 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향기가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